지난주에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인간의 모든 제도들에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식민제도나 노예제도들과 같은 인간이 만든 제도들이 옳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악을 선으로 이기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처럼 베드로는 더 큰 자유를 위해 작은 자유를 포기 안 하며 모든 제도들에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베드로는 2장 18절부터 3장 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해 줍니다. 줄여서 가정률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가정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해주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당시 가정에 있는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에게 불복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도 가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 종들에 대한 법률 또한 가정률에 포함된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당시 가정에서 아내들이 그들의 남편들에게 불복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는 아시다시피 가부장적인 사회였는데 그 제도에 불복하던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뒤에 3장에 가서 그 아내들에 대한 법률도 제정해 줍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사용할 가정 법률을 제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가정 법률의 내용들을 보면 당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종들과 여인들이 비방을 받던 사안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2장 18절부터 25절에서 종들에 대한 사항들을 다루고 뒤에 3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아내들에 대한 사항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비방하던 그 사안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그 종들을 비방하던 주인들과 그 아내들을 비방하던 남편들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비그리스도인이겠죠. 왜냐하면 종들과 아내들이 불복하는 모습을 보고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악행한다 비방했기 때문이죠. 그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인 종들과 아내들을 비방하는 이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인 그들의 주인들과 남편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 2장 18절부터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여기서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두려워하라라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 종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들의 주인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여기서 베드로가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16절을 다시 보시면, 화면을 보면 됩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는 거기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했었죠.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종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을 써야 할 사람은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주인들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중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 선을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주인들이 지금 너희에게 부당한 고난을 주는 죄악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거기서 너희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 까다로운 주인들이란 어떤 이들을 가리킬까요? 뒤에 19절을 보시면 종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19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주는 주인들이 까다로운 주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부당한 고난이란 어떤 고난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신체적인 체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당신은 노예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러한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그런 체벌을 받을 때가 허다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그러한 신체적 체벌을 부당한 고난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그런 체벌이 부당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죄가 없는데 그런 체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하죠. 죄를 짓고 매맞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랍니다.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죄가 있건 없건 체벌 자체가 금지된 것이지만 당시에는 체벌이 용인되던 시대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고난이 체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체벌을 받는 것은 부당한 고난이 아니고 죄가 없는데 체벌을 받는 것이 부당한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죄가 없는데도 부당한 체벌을 하는 까다로운 주인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그 까다로운 주인들은 자신들의 종들이 죄가 없는데도 부당한 체벌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노예 신분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자신의 주인들에게 불복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불복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면 잘한 일입니까? 종이 주인의 명령에 불복하는 일은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주인에게 불복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부당하게 체벌을 받는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 교인들이 자신들의 주인에게 불복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불복을 하는 것을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입니까? 베드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옳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베드로는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제도나 식민제도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불복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불복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종들이 받는 체벌이 부당한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처럼 베드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불복하고 받는 그 체벌이 부당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런 부당한 고난에 순종하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19절, 20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선을 행함으로 부당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롭다라고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어떤 은혜를 가리킬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실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참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라는 구절에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사실 원어로 보면 양심대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원문대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을 해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대로 슬픔을 참으면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무엇을 양심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을 행동을 양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시구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을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양심이라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교인들은 부당하게 체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그들에게 행하는 죄악이죠. 그럼 그런 죄악에 불복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원래 그것은 옳은 일이지만 문제는 당시에는 그렇게 주인들이 종들에게 부당한 체벌을 가하는 일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그렇게 종들이 옳게 불복을 해도 사회적으로는 그들의 행동이 범죄로 비추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양심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제도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맞으나 지금은 그러한 부당한 제도들이 인정되는 사회이니까 그것은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 제도들에 불복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악행을 한다고 비방할 것을 너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죄악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너희도 너희의 행동이 범죄한 모습으로 비춰질 줄 알면서도 그렇게 너희도 똑같이 죄악된 모습처럼 반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스스로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 너희의 양심상 그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인지를 잘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양심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그 양심대로 행동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엔 우리에게도 어떠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가 양심대로 선을 행하면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고 했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지 아니면 잘못된 행동인지를 그 양심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역시 로마서 2장에서 그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주시어 그들이 그 양심대로 행하는 행위에 따라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안 주시고를 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그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의 위선과 외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선과 외식이란 자신을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나 보이려 하는 행위를 가르치죠. 그런데 그런 위선과 외식의 근본은 자기 자신의 양심을 스스로 속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속여서 과대하게 포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내 자신, 나의 양심을 속이는 일은 아주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자신에게 거짓이 아닌 것처럼 속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 스스로를 속이면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는 자신에게 참회의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합리화하며 그 잘못을 회피하고 다시 그 잘못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으니까 그는 그 잘못에 대하여 자신에게 참회의 기회를 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잘못을 영원히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잘못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 핑계 대지 말고 너희의 양심상, 너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황이나 다른 것들을 핑계를 대면서 나의 양심을 숨기고 나의 행동을 자꾸 합리화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이들은 이 세상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옳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는 있어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그 심판대에 가서는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부드리기는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심을 보시고 우리가 그 양심대로 행동을 하는지를 판단하시죠. 그러니 그 양심에 솔직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마음에서부터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해주셔서 마지막 날의 심판을 저희가 통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